지난번에 사무엘상 7장까지 했습니다. 7장의 내용은 뭐였냐면 이스라엘이 돌아오고 회복되는 얘기였어요. 어떻게 회복됐죠? 유명한 말씀 사무엘상 7장 3절에 너희가 여호와께 전심으로 돌아오려거든 너희에게 있는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온전히 하나님만 섬겨라. 그게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이었고요. 그러면 어떤 약속이 있었습니까? 그리하면 오랫동안 너희를 괴롭히던 너희가 벗어날 수 없던 너희가 시달리던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너희를 건지시리라. 이런 약속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죠. 이스라엘은 정말 그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주신 고난과 실패와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 주신 그 말씀 이것이 어우러지는 은혜 프로세스를 통해서 정말 그럴 것 같지 않았는데 이스라엘이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고요. 그러자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그들 스스로 벗어날 수 없었던 블레셋의 압제에서 하루아침에 해방됐습니다. 사실은 이게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된 거잖아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목자가 되시고 산성이 되셔서 그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면서 사는 게 그들의 약속된 것이었는데 우상을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의 빛이 마치 두꺼운 어떤 커튼에 가려진 것처럼 빛이 비치지 않고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영혼의 곰팡이가 생기고 그래서 블레셋을 이길 수 없었죠. 의와 평화와 기쁨을 사실상 거의 맛볼 수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과정을 통해서 모든 걸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자 이제 빛이 찬란하게 비쳤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얘기를 좀 더 자세히 다루기 위해서 지난 7주간 하나님 나라의 실제라는 제목으로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경험되고 누릴 수 있는지 살펴봤고 이제 다시 사무엘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난번에 들은 내용들을 생각하시면서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자, 먼저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여러분 사무엘을 통해서 그렇게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나서 그들이 누렸던 그 은혜를 그리고 사무엘의 그 오랜 좋은 통치 기간을 성경이 아주 짧게 7장 15절에서 17절까지 요약적으로 짧게 기록하고 바로 이제 사무엘이 늙음에로 넘어갔어요. 여러분 사무엘서의 관심은 사무엘이 아닙니다. 책 제목은 사무엘서이지만 사무엘서의 중심 내용은 사무엘이 아니고요. 기름 부음 받은 왕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이제 그리스도죠. 그죠? 사무엘서에서는 다윗이고요. 그게 사무엘서의 사실 중심 내용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말한다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 이게 중심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사무엘상 1장부터 7장까지는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를 보여줬어요. 그러나 아직 사무엘서의 중심 내용인 기름 부음 받은 왕은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까지도 중요한 내용이 있긴 했습니다만 사무엘서 전체를 보자면 사무엘 상하 전체를 보자면 아직까지는 서론이었어요. 이제 사무엘 상하를 몇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서론 한 단락이 이제 끝났습니다. 7장으로. 그리고 오늘 8장부터 본격적인 본론에 들어가요. 드디어 왕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이스라엘이 왕이 세워지게 되는 과정, 즉 이스라엘의 왕정이 들어서게 된 과정을 보여주는 게 이제 오늘 본문이에요. 자, 1, 2절을 이제 방금 읽었는데요. 여기서만 보면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는 사무엘이 아니라 사무엘의 아들들이라고 해야 될 것 같죠? 왜냐하면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았다고 나오니까요. 사사가 되니라라고 하니까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사사로서 특별하게 한 일이 없어서 존재감이 전혀 없긴 하지만 어쨌든 성경에 사사로 유명했다고 나오니까. 자, 근데 좀 더 자세히 보면 이들은 진정한 의미의 사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 사무엘이 사사로 활동하고 있고요. 이제 나중에 이제 뭐 9장, 10장, 11, 12장까지 쭉 가서 보면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 여전히 이스라엘 사사는 누구냐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계속 사사를 하다가 왕족으로 딱 넘어가기 때문에 마지막 사사 사무엘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2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그 두 아들들, 사무엘의 두 아들들을 사사로 임명하는 장면인데 어떤 표현이 있냐면 그들이 브엘세바의 사사가 되니라 라고 돼 있어요. 이스라엘 전체의 사사가 아니라, 여러분 브엘세바는 보통 이제 이스라엘 전체 영토를 말할 때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우리나라로 백두에서 한라까지 해당되는 게 단에서 브엘세바거든요. 그러니까 브엘세바가 이스라엘 최남단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전체 사사가 아니라 이스라엘 최남단의 한 고을을 다스리는 역할을 맡긴 건데, 이제 말하자면 아직 사무엘이 사사로 활동하고 있는 동안, 건재하는 동안에 사무엘 이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한 고을을 맡아서 제한적인 일을 감당하게 하는, 그러면서 배우는, 오늘날 표현으로 하면 인턴 사사 비슷한 그런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런데 그 인턴 역할을 하는 동안 이미 그들의 어떤 그릇, 그들의 상태가 드러났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예. 이익을 따라갔습니다. 그들은 아버지 사무엘과 달랐어요. 나중에 12장에서 사무엘의 은퇴, 고별사가 나오거든요. 그때 사무엘이 하는 얘기를 보면 회고를 쭉 하면서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능력 있게 다스렸을 뿐만 아니라 그의 평생의 사역 기간 내내 정직하고 청렴했습니다. 그거를 사무엘도 얘기했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그거를 인정했어요. 그리고 사실은 그런 부분이 사무엘의 어떤 말씀, 영적 그런 것뿐만 아니라 바로 그런 정직과 청렴함이 사무엘 리더십을 더 튼튼하게 해주는 요소였죠. 자, 그런데 그의 아들들은 뭔가 제대로 된 능력을 발휘해 보기도 전에 이 기본적인 도덕성에서부터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인턴 사사로 일하는 동안에 그들 스스로가 이익을 쫓음으로써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그들을 이끌기에는 부적합한 자들인 것을 드러낸 것이죠. 세상 표현으로 하자면 호부견자라고 할 수 있겠죠. 호랑이 아버지의 개 아들, 약간 욕 비슷하네요. 호부견자. 자, 영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기본적으로 세습되지 않습니다. 뭐 사도, 선지자, 목사 다 세습 안 돼요. 자, 제사장만 약간 예외적인데요. 제사장은 구약에서 세습되는 직분이긴 합니다. 그 레위 지파, 아론의 계열이 제사장이죠, 그죠? 근데 잘 보면 이건 은사가 특별히 필요 없어요. 그러나 나머지 아까 말한 사도, 선지자, 목사 이런 것들은 은사가 필요합니다. 물론 부자가 다 목사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세습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버지도 목사로 부르시고 아들도 목사로 부르신 거지. 아버지가 목사니까 아들이 목사, 이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부르심과 은사가 자동으로 자녀들에게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이 그 엘리의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그런 불량배들은 아니었을 겁니다. 저는 그랬을 거라고 믿습니다.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들은 사사의 직분을 감당할 그릇도 역시 아니었습니다. 자,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지금까지 제가 세상 표현도 얘기하고 영적으로 얘기했는데 좀 더 이제 섭리적으로 본다면 이제 사사 시대를 끝낼 때가 왔습니다. 또다시 사무엘 같은 이런 영적 거인인 사사가 이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세워져야 될 그 시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가 할 일은 자녀들에게 사사 직분을 물려주거나 아니면 또 다른 사사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우고 왕정을 시작하는, 왕정시대의 문을 여는 역할을 해야 될 때예요. 여러분, 제가 사무엘상 강의 시작하고 초반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무엘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누구랑 비슷하다? 세례자 요한. 자, 어떤 면에서요? 세례자 요한은 구약 시대에 속한 마지막 선지자로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새로운 시대를 여실 그리스도께 세례를 주고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은 사람이죠. 즉 그 자신이 말씀을 전함으로써 이스라엘을 깨우는 것도 그의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지만 더 중요한 다른 모든 선지자와 구별되게 이 요한만에게만 맡겨진 특별한 사역이 뭐냐면 그리스도에게 세례를 주고 그를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역할이에요. 사무엘이 그런 면에서 비슷하다는 것이죠. 다른 모든 사사들과 다르게 사무엘은 말씀을 전하면서 이스라엘을 깨우는 역할도 해야 되겠지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할도 해야 되겠지만 이제 이 사사시대에 300년 정도 지속된 이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로서 새로운 시대를 여는 이 기름 부음 받은 왕 그리스도에게 기름을 붓고 그를 왕으로 세우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 역할을 맡았어요. 다만 세례자 요한과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세례자 요한은 진작에 그걸 알았어요. 자신의 역할을. 계속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를. 사무엘은요. 그토록 신실하고 경건한 사무엘조차도 지금 그런 하나님의 뜻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 가르쳐줬어요.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오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즉 왕정이 시작되는 첫 단계가 시작되는데 별로 좋지 않은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의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이 시기는 왕이 세워져야 될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할 사람은 사무엘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스라엘 장로들이 와서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한 것은 큰 틀에서 보면 하나님 뜻에 맞는 거예요. 지금 사무엘이 왕을 세워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경의 관점은 뭐냐면 지금 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한 것은 매우 심각한 잘못이다. 지금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 상태는 하나님 눈으로 보실 때 굉장히 심각하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마치 이런 거예요. 성령님 오시고 나서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퍼져야 됐죠. 근데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예루살렘에만 계속 머물러 있던 복음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일을 계기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서 시작된 박해를 통해서 비로소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안디옥까지 쭉 복음이 퍼져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이 퍼져 나가는 것은 하나님 뜻 맞아요. 그런데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인 사람은요. 그 사람들은 아주 완악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 완악한 사람들의 잘못된 행동을 사용하셔서 이때 일어났어야 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거예요. 우리가 이거 분별해야 되죠. 이건 나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어요. 똑같습니다. 지금 이때 왕이 세워져야 돼요. 근데 이때 왕을 요구한 이스라엘 장로들의 마음 상태, 그들의 동기, 그들의 영적인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잘못되어 있다. 자, 어떤 면에서 그런가? 여러분 그들의 말을 잘 보면 뭔가 우리 마음에 딱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5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그 다음 말이에요.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여러분, 이 표현이 한 번 더 나옵니다. 여러분 20절 가보십시오. 20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예. 자, 왕을 구하면서 두 번 무슨 말을 사용하냐면 모든 나라와 같이, 다른 나라와 같이 이 말을 쓴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이스라엘은 오늘날 누구랑 그렇게 매칭이 되냐면 교회랑 매칭이 돼요. 그죠? 이스라엘이 구약이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신약에서는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러면 구약시대 이스라엘을 제외한 나머지 이방인들은 오늘날 뭐에 해당할까요? 세상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장로들이 와서 사무엘에게 자, 모든 나라와 같이 다른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 이 말은 오늘날로 하면 좀 우리도 세상 사람들 하는 것처럼 왕 세웁시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장로들의 입에서 이런 말이 쉽게 나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교회에서 모여서 당회를 하는데 장로들이 한 목소리로 좀 우리도 세상과 같이 좀 그렇게 합시다. 이 말이 쉽게 나온다면 굉장히 걱정스러운 교회의 상태겠죠. 그죠?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면서 또 교회를 부르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는 거룩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거룩이 무슨 뜻이죠? 구별되다는 뜻이고 제가 거룩을 자주 쉬운 표현으로 뭐라고 했냐면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하나님 우리에게 너희는 달라야 된다. 세상과 달라야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스라엘의 어른이라고 할 수 있는 장로들이 나와서 좀 우리도 세상과 같이 됩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달라야 돼 그랬더니 좀 같이 합시다. 심각한 거예요. 자 그런데 조금 우리 한번 이스라엘 장로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해 봅시다. 자 5절을 다시 가보십시오. 그들에게는 그럴듯한 이유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당신은 늙고 그들에게 기둥 같은 리더인 사무엘이 너무 나이가 들었어요. 그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아 보여요. 자, 두 번째는 근데 그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잘 다스려야 될 사사로 세움받은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걱정돼 지금. 이 리더십 문제가 아주 걱정돼요. 자,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이유가 있는데요. 지금 이 사람들이 이렇게 왕을 세울 필요를 느끼는 어떤 실제적인 위협거리가 있었어요. 자, 사무엘상 12장에 가보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때가 이제 사무엘이 고별사 할 때거든요. 근데 그때 사무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때 상황을 회고하면서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지금 이때 어떤 배경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막 굉장히 심각한 위협을 느끼면서 빨리 지금 우리에게 왕을 세워야 됩니다 한 이유는 이 당시에 옆나라 암몬에 나하스라고 하는 아주 잔인한 왕이 있어요. 나중에 나하스 얘기 한 번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그냥 자기한테 항복한다고 해도 일단 네 눈은 빼고 시작하자 이런 왕이에요. 아주 잔인한 왕입니다. 이런 왕이 지금 옆나라에서 호시탐탐 이스라엘 노리고 있고 그런데 사무엘은 나이가 늙었고
그의 아들들은 전혀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게 생겼고, 이 세 가지 상황을 딱 보니까 왕을 요구할 만하다는 것이죠.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해할 만하다 정도가 아니라 좀 더 나가면 당연히 그래야지 지금. 지금도 늦었어. 진지하게 이렇게 준비해야지. 여러분, 한국 축구가요, 옛날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홍명보 선수가 세계 월드 클래스의 수비수잖아요. 너무 홍명보 선수가 수비를 잘하니까 다른 수비수 양성을 하지도 않았고 수비 전술에 대한 전환을 고민해 본 적도 없어요. 홍명보가 있는 동안에는 그냥 홍명보 가운데 중앙 수비수로 세우고 3명 딱 세우면 끝. 고민이 없어, 감독들이. 그래서 홍명보 선수가 은퇴할 때가 되니까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진작에 다른 전술을 세우거나 다른 선수들을 양성해 놨어야 되는데 너무 홍명보만 믿고 있다가 대책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 제가 봤거든요. 지금 약간 이스라엘도 그런 느낌. 지금 사무엘 이후를 대비해야지. 지금도 늦었어. 빨리 왕 세워야지. 여러분, 제가 이렇게까지 자세히 얘기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매우 그럴듯하게 보이는 선택, 심지어 당연하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보이는 일들까지도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 있고, 거기에 우리가 당연하다고 하는 그 선택과 결정에 치명적인 결함, 영적인 문제가 들어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처럼. 여러분,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제가 순종의 주된 걸림돌을 2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뭐죠? 감정과 상황. 그죠? 그러면서 감정과 상황은 분별해야 할 것이지 무조건 따라가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장로들이 감정과 상황에 따라서만 움직이는 반면교사의 모습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먼저 상황이 어떻다고요? 사무엘 늙었고 사무엘 아들들이 리더십 발휘하지 못하고 암몬왕 나하스의 위협이라는 이 3가지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감정이 들어요? 장래가 염려돼, 두려워. 지금 이 상황과 감정대로 그대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뭔가가 빠져 있어요. 뭔가 중요한 것이 결핍되어 있습니다. 비유적으로 말하면 지금 필터링이 안 되고 있어요. 요즘 집에서도 샤워기나 싱크대에 필터 들어가는 제품들 많이 쓰죠, 그죠? 특히 어린아이들 있는 집은 녹물이 나오거나 그런 물에서 냄새 날 때 샤워기나 싱크대에다가 필터기 쓰잖아요. 저희 교회도 지금 제가 하나 해놨어요, 그죠? 그걸 안 하면 그 녹물이나 그런 냄새나는 세균이 걸러지지 않으면 그게 아이들 막 피부 발진도 일으키고 분유 타서 먹이면 배탈도 나고 그러잖아요. 상황과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필터링 되지 않고 그대로 들어오는 상황과 감정을 따라가면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자기들 생각에는 너무 당연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굉장히 영적으로 치명적인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모든 나라와 같이 되게 해달라고 그들의 입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 말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도 좀 세상과 같이 합시다 말이 이스라엘 장로들 입에서 너무 자연스럽게 나와요. 왜? 상황과 감정을 필터링하지 않고 그대로 그것에 따라서만 반응하니까. 자, 믿음의 필터가 필요해요. 자, 어떤 필터가 믿음의 필터겠습니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7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블레셋에게 시달렸죠. 그들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블레셋은 너무 강했습니다. 넘어설 수 없는 벽이었습니다. 그런데 3에서 7장에서 그 벽을 넘어섰어요. 해결됐어요. 어떻게 해결됐죠? 왕을 통해서 해결됐습니까? 그때 왕이 나타나서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블레셋의 문제를 해결했나요? 아닙니다. 그때 사무엘이 이런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 말씀이 주어졌고 이 말씀에는 왕에 대한 얘기도 없고 사무엘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 영적 승리의 원리가 주어졌고 이스라엘이 그 말씀에 따라서 그대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벗어났어요. 즉 그들에게 주어졌던 이 말씀과 그 말씀을 따라 승리했던 은혜의 경험, 이게 말하자면 지금 이 사무엘상 8장에서 그들에게 꼭 적용돼야 될 믿음의 필터예요. 그 믿음의 필터를 띄고 보면 지금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는 말과 선택은 당연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자, 아까는 제가 상황만 보고 했다면, 자, 믿음의 필터를 끼고 다시 해석하겠습니다.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블레셋에게서 건져주셨잖아. 그때 우리에게 왕이 있었던가? 아니잖아.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모든 우상 버리고 하나님만 섬길 때 우리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던 블레셋을 하루아침에 이기고 다시 회복되지 않았던가? 하나님 그때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 아닌가? 그럼 지금 그때 그거를 적용해야 되지. 이게 믿음의 필터를 가지고 한 생각이에요. 그러기 전까지는 사무엘 늙었고 사무엘 아들들 리더십 없고 나하스를 쳐들어오려고 하는데 당연히 왕을 구해야지. 아니요. 당연하지 않습니다. 잘못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상황과 감정대로만 반응할 때 질문이 이거예요. 사무엘이 죽으면 어떡하지? 암몬하고 나하스가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여기서 딱 멈춰요. 근데 여러분 믿음의 필터가 작동하면 똑같은 상황에서 다른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뭐 믿고 살아왔지? 내가 진짜로 믿고 의지하는 게 뭐지? 사무엘? 상황? 아니면 하나님? 이런 질문이 들어와야 되죠. 여러분 결국 믿음의 필터는 뭘 바꿉니까? 당장 상황을 바꾸진 않아요. 생각을 바꿔요.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요. 그리고 다르게 반응하게 해요.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의 길을 가게 해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필터 없이 상황과 감정대로만 따라가면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장로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죄의 길, 불순종의 길을 당연하다는 듯이 가고 그러면 영적으로 무너져요. 자기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속한 공동체까지 무너뜨릴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마지막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강력한 필터가 있어서 괜찮았지.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 장로들만 있었어 봐요. 이스라엘 어떻게 됐겠어요? 이 위기 속에서. 여기 계신 아버지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집안의 영적인 가장이 믿음의 필터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선택하지 않으면 자기만 영적으로 무기력해질 뿐 아니라 자기가 책임을 맡고 있는 공동체까지, 가장 첫 번째는 가정이죠. 가정까지 영적으로 무너질 수 있어요. 아버지들이 깨어 있으셔야 돼요. 영적인 필터링을 잘 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선택해서 자기도 살고 가족들에게 그걸 보여주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은 우리가 잘 압니다만 우리가 하는 말에 영향을 받기보다 실제로 부모가 문제가 있을 때 위기의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보고 인상 깊게 영향을 받습니다.
아무리 믿음으로 살라고 말을 해도 결국 문제가 닥쳤을 때 세상적인 선택을 하면 자녀들이 어떻게 뭘 배우겠어요? 그걸 배우죠. 요거는 이론이구나 이렇게 배우죠. 그렇게 학습됩니다. 성경 보고 맨날 하시는 말씀은 그냥 이론을 얘기하시는 거구나. 실제는 그게 아니구나 이렇게 배우게 돼요. 부모의 선택을 통해서. 그러나 부모가 말을 좀 잘 못하시더라도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 하나님 중심적인 선택을 한다면 자녀들은 거기서 깊은 인상을 받죠. 그걸 배웁니다. 아버지들이 그러셔야 돼요. 남편들이 그러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내 되신 분들은 그걸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장로들의 이 말을 듣고 나서 사무엘이 이건 뭔가 아닌데 싶어서 하나님께 보고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약간 이상한 말씀이에요. 그죠? 뒤에 나와 있는 말씀은 그들이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지금 굉장히 심각한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부분은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게 약간 모순되는 것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백성이 하라는 대로 해. 그런데 지금 백성이 나를 버리고 있어. 내가 이스라엘의 왕 된다는 사실을 거부하고 있어. 우선 뒤에부터 해석할게요. 지금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장로들의 이 생각과 말, 행동을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해석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을 버리는 것으로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부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셨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지금까지 줄곧 그들에게 왕 역할을 해오고 계셨다. 즉 하나님은 왕으로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공급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정책을 알려주시고 그 정책대로 그들을 이끌어 오셨어요. 통치를 하고 계셨어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세상 어떤 민족도 경험하지 못한 이런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속에 살아왔습니다. 사무엘서 7장에서 특히 회개를 하고 나서 모든 것이 회복되고 나서 이스라엘이라는 힘이 약한 나라가 주변 나라들 속에서 지금까지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신명기에서 모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런 역할을 해오셨어요. 안 하신 게 아니고. 근데 이스라엘이 그걸 누리고 있으면서도 지금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생각을 사실상 거의 안 하고 있고 하나님은 내 실제 삶에 별로 도움이 안 돼. 내 현실에는 별로 도움이 안 돼.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는 왕이 필요해. 이렇게 반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듣는 하나님 서운하시게. 지금 보호해주고 하고 있는데 여기 그걸 다 누리고 있으면서 근데 하나님은 현실 문제에 도움이 하나도 안 돼. 이스라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어떤 면에서 지금 이스라엘의 결정은 교만하고 배은망덕한 결정이기도 하고 또 다른 편에서는 매우 어리석고 위태로운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자기들의 가장 큰 보호막이신 최고의 강력한 용사이신 하나님을 지금 몰아내고 아무 힘없는 사람을 세우겠다고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어리석고 위태로운 결정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해석을 하시고 나서 반응을 어떻게 하세요? 근데 그들이 하는 말을 듣고 왕을 세워라 라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9절도 볼게요. 왕을 세우되 너는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자, 이런 겁니다. 자,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줘라. 그러나 엄히 경고해라. 지금 너희가 구하는 것이 뭔지, 너희의 그 선택이 너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분명히 경고해요. 그래서요, 11절부터 18절까지 길게 사무엘이 경고를 합니다. 왕의 제도가 생겼을 때 발생한 어려움들, 너희들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왕을 통해서 안전과 성공 같은 것을 가져다 줄 걸로 기대하지만 사실은 왕들이 너에게 무엇을 주기보다는 빼앗아가는 일이 더 많을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말씀의 경고를 듣고도 요지부동이에요. 이미 자기들의 생각이 맞다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이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얘기해도 하나도 안 들려요. 그들에게 아무 영향도 안 미쳐. 19절 보세요. 오히려 경고를 듣고 나서 목소리를 높여서 다 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백성들의 반응을 듣고는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22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워라. 예, 여러분, 이스라엘 왕정이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들에게 왕을 세우라고 하시죠? 그들이 옳은 건 분명히 아닌데 지금 잘못된 것을 구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 이걸 허락하실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요, 여기뿐만 아니라 사실 성경 다른 곳에도 몇 번 나옵니다만 하나님은 종종 사람들이 자신들을 구한 것을 주심으로써 그들이 잘못 구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즉, 그들이 구한 것을 주시되 고통을 겸하여 주심으로써 지금 무조건 나는 이거 원합니다라고 할 때 아무리 하나님이 얘기해도 들리지 않던 그들의 귀, 지금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려요. 그래? 그럼 줘볼게. 주시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가다가 그것 때문에 고통을 겪고 나서요. 아이고, 그때 하나님 말씀이 맞는데. 그때 깨달아요. 마치 뭡니까? 잘못된 길로 가려는 자녀, 제자에게 그 길은 아니라고 거듭거듭 말하지만 전혀 듣지 않고 자기 생각이 옳다는 확신을 가지고 강하게 반발을 계속할 때 그때 어떻게 해요? 자식 이기는 없다는 말 여기서 해당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말리고 반대했다가는 깨닫지는 못하고 관계만 더 악화될 상황이 돼서 그때는 마음 아프지만 더 이상 말리지 못하고 그냥 노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으로는 뭘 바라냐고요? 그 잘못된 선택을 경험을 통해 깨닫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누가복음 15장도 그거 아니겠어요? 둘째 아들이 아직 아버지가 건재하신데 유산 빨리 내놓으세요. 저 나가게. 그냥 주시는 거예요. 나가서 고생하는 거죠. 개고생하는 거죠. 그리고 그때 깨닫고 돌아오는. 그 전에는 아무리 말해도 안 들려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뜻대로 됐다고 순적하다고 그게 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열매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거슬러 세상적인 선택을 했을 때 그때 오게 되는 어려움 중에는 막 세상에서 막 고난을 겪고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영적 침체라고 하는 결과물, 징계가 우리에게 올 수 있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러분, 세상적인 선택을 했다가 세상에서는 어려움 없이 잘 나가요. 별 문제 없어요. 그러나 오랜 기간 동안 영적 침체 속에서 회복되지 못하는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여러분, 오늘 18절도 약간 그런 의미도 내포됐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18절 보십시오.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왕정을 세웠을 때 너희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을 것인가 쭉 얘기하던 중에 마지막에 이런 경고가 들어갑니다. 18절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예, 어쩌면 이게 제일 고통스러운 경험일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끊어진 상태. 기도할 때 벽에 대고 기도하는 것 같은 상태. 하나님 자녀라고 하지만 의와 평화와 기쁨이 사실상 거의 없는 상태. 여러분, 내가 지금 잘못 선택하고서 내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정말 큰 오산입니다. 그런 생각 자체가 일단 매우 교만한 생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로 가서 하나님이 문을 닫으셨는데 깨닫게 하시려고 아니 괜찮아, 내가 좀 가다가 내가 맘먹고 다시 하면 돼? 예, 겉으로는 그럴 수 있을지 모릅니다. 자기를 탓하던 사람들에게 오기로 보여주기 위해서 아니야, 나 잘하고 있어. 근데 하나님으로부터는 진정한 회복과 열매는 없을 거예요. 진정으로 회개하기 전까지. 자,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그들이 잘못된 걸 구했는데 주시는 이유? 예, 주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유는 앞에도 이제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왕이 세워져야 될 때예요. 원래 그게 하나님의 계획표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들이 구해서 주셨다기보다는 지금이 그걸 주실 때이기 때문에 주신 건데 그게 지금 아다리가 맞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징계를 받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마치 뭐라고 비슷하냐면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요, 한동안 그의 인생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쟁취했습니다. 이 사람 태어날 때부터 쟁취하는 사람이었죠. 자기 쌍둥이 형 발목을 잡고 나온 사람인데 집에 있을 때도 2번이나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고요. 원하던 장자권도 얻었어요. 그 다음에 삼촌 라반 집에 가서는 원하던 아내 라헬도 얻었어요. 그리고 자녀들도 많이, 아들 12아들이나 얻었어요. 재물도 많이 얻었어요. 야곱이 원하는 거 다 얻었어요. 한동안.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주기만 하신 게 아니죠. 다 그가 원하는 것을 허락하시면서 엄청난 연단을 받았습니다. 장자권을 얻은 대가로 집에서 쫓겨나서 도망치듯 가야 됐고요. 자기 아내 라헬을 얻는 과정에서 라반에게 속아서 14년을 무료 봉사하고요. 자녀들 낳았지만 그 자녀들 때문에 얼마나 마음에 고통이 많았습니까? 나중에 야곱이 뭐라고 고백해요? 내 인생 연수가 선조들에 비해서 얼마 됐지 않지만 험악한 인생을 보냈나이다. 여러분, 야곱은 원래부터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원래 그가 장자권을 받을 사람 맞습니다. 원래 그가 12지파의 조상이 될 사람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거예요. 야곱이 잘해서 주신 게 아니고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그걸 성취하는 방식을 어떻게 했어요? 오늘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는 것처럼 인간적인 동기를 가지고 자기중심적인 욕심을 가지고 반칙도 써가면서 다 막 쟁취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원래 주실 계획이었기 때문에 원래 줄 건데 너 참 아주 비겁한 방법으로 그 추구한다. 알았어, 원래 줄 거니까 줄게. 근데 고생도 같이 줄게. 야곱에게 일어난 일이 그거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직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조차도 다 이해할 수 없는 이 왕정이 세워지는 역사의 진행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두 가지 뜻이 함께 작동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두 가지 뜻 뭐죠? 감춰진 뜻과 드러난 뜻, 계시된 뜻. 몇 번 말씀드렸죠? 여러분, 감춰진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감춰진 뜻은 뭐냐면 이때 왕이 세워지는 것. 이게 하나님의 감춰진 뜻이에요. 이거는 반드시 이루어져요. 자, 계시된 뜻은 뭐냐면 이 계시된 뜻 중에도 이루어질 일들이 있지만 또 이 계시된 뜻 중에서 상당 부분은 우리가 믿고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뜻이에요. 십계명 같은 거. 이거는 반드시 이루어지진 않아요. 자, 오늘 본문에서 계시된 뜻은 뭐냐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의지하고 섬기는 것. 이게 계시된 뜻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섬기는 것을 거스르는, 즉 하나님의 계시된 뜻을 거스르는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무슨 뜻이 성취돼요? 하나님의 감춰진 뜻. 이때 왕을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감춰진 뜻이 성취돼요. 하나님은 종종 그러세요. 하나님의 계시된 뜻을 거스르는 사람들조차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감춰진 선한 뜻을 이루세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계시된 뜻을 거스리는 사람에게는 징계와 고통이, 계시된 뜻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평안과 복을 주신다는 원리도 지키면서 그렇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장로들은 또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를 거부하는, 즉 계시된 뜻을 거스르는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감춰진 뜻을 성취하는 데 도구가 되었지만 어떤 원리가 그들에게 앞으로 작용할 겁니까? 하나님의 계시된 뜻을 거스름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는 징계와 평안 없음과 어려움의 시간들의 열매가 그들을 따라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모든 실패와 반대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여정에서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들에게는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이들에게는 그 계시된 뜻 속에 약속된 복을 풍성하게 맛보고 누리게 하실 것이다. 우리는 그 길로 가기를 바랍니다. 계시된 뜻을 순종하고 따라감으로 하나님의 감춰진 뜻을 성취하는 동시에 계시된 뜻 속에 약속된 그 풍성한 복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원래 계획 속에 있었던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정이 시작되는,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세워지는 그 일이 이루어질 때, 그러나 이스라엘 장로들의 인간적인 생각,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를 거부하는 그 악한 생각이 함께 작용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지만 계시된 뜻을 거슬러서 그 일을 이루는 사람들에게는 고난과 징계가 동반된다는 사실을 또한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필터를 더욱 강화시켜 주셔서 특별히 영적 가장들에게 믿음의 필터를 더욱 강화시켜 주셔서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장로들처럼 눈에 보이는 상황과 감정을 여과 없이 당연히 그래야 되는 듯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만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과 감정을 하나님의 말씀과 그동안 하나님 베푸신 은혜의 경험들과 이런 것들로 잘 필터링하고 분별해서 하나님의 계시된 뜻을 믿고
순종해서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복도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